10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올립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총성이니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은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갔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15장 앞절에 보면은 막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저주하리라. 또 과부가 8절에 보면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많다. 이건 뭡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남자들이 다 죽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러한 그 벌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잊은 채 사랑의 하나님으로 치우쳐서 살았습니다. 이게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 장면이 바로 다윗의 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했습니다. 그의 죄는 정말 은밀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는데 그때 다윗은 감히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즉시 나단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작동됨을 봅니다. 공의는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정에서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다윗이 회개하자 즉시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 장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회개하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만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얼굴이 굉장히 굳어 있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이 교만할 수가 있고요. 공의만 앞세우면 또 너무 사랑만 앞세우다 보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방종이 또 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는, 다시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품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공의와 사랑 중에 사랑이 더 크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그러나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어떻게 됐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저의 죄를 감추지 않게 하시고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 앞에서 떨게 하시되 그 떨림 속에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의 성령을 내 안에 새롭게 하시며 정직한 영으로 견고히 세워 주옵소서. 주님 사랑만 말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공의만 붙들어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임을 알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아픈 사랑하는 자녀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의 치료의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마음의 평강으로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명철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살아갈 힘을 넉넉히 공급받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또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유튜브의 그런 어떤 녹음 작업이 제 그 어떤 컴퓨터 실력으로는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제 기본 핸드폰의 그 용량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1시간짜리를 예배를 전체를 녹음을 해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김모영이까지 동원을 했는데도 쉽지가 않아서 어제 늦은 시간에 보낸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4시부터 일어나서 지금 이게 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원래는 제가 5시 반에 내보내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이게 오버될 것 같고 지금도 녹음이 잘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